안녕하세요. 고된 직장 생활을 며칠 하고 다시 주말에 영상을 찍으려고 또 전화기를 켰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제 마음을 쉬우면 몸도 쉬게 된다. 이러한 주제입니다. 마음을 쉬게 되면 몸도 쉬게 된다. 특히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실 때 이 마음 공부법을 딱 사용을 하시면 하여간 좀 나아요. 훨씬 쉬엄쉬엄 나름대로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일을 하게 되면 몸은 피곤할 수는 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여간 피곤한 날에도 그래도 꽤 여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절대적 행복을 막 직장 하면서 완전히 막 그냥 절대적으로 행복하고 이런 건 아니죠. 당연히 사람이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죠? 제 말씀은 어느 정도 인제 그래도 즐기는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첫 번째는 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죠. 그거는 인제 제가 워낙 말씀 많이 드려서 뭐 정확히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러나 인간관계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정 미션을 계속하게 되면 인간관계는 풀리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물론 좋아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상대방이 주는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없고 그걸 편하게 맞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내 감정이 굉장히 다운이 되죠. 감정이 이렇게 누그러지고 푸근해지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얘기도 할 수 있고 좀 짜증도 낼 수 있고 좀 더 웃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뚜벅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뚜벅이 아시죠? 이렇게 요즘 말로. 뚜벅이 맞죠? 이렇게 굳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게 안 되고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감정이 이렇게 누그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 미션을 하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정 미션이란 뭐냐? 상대방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 감정을 들여다봐서 편한 사람 말고 편한 사람하고는 감정이 막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힘든 사람, 불편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내 감정을 느껴지고 그것이 별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마음의 익숙함 때문에 이 감정 자체가 풀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 그거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인간 자체가 원래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숲길 같은 데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기분이 나쁜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놔두고 가만히 놔두고 특별히 신경을 많이 안 쓰면 그냥 숲길 걸으면서 그냥 기분이 괜찮은 거예요 그냥. 원래 인간 자체가 그렇게 왜냐면 그 진동이라는 게 몸에 울리는 그 진동이 예? 편안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동이 울려지고 이 진동이 마사지를 받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죠. 몸도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계속 찾아가는 게 바로 이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약간 막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에는 그런 것이 너무 화가 빡치니까 막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결국은 뭐냐 주먹 싸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이런 마음이 누그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짜증을 내가 쪼금 내면서 심하지 않은 레벨로 상대방이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나를 깔보지 못할 정도의 레벨로 내가 내 얘기를 직선적으로 던질 수 있는 마음의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더 이상 화가 여기까지 오르면은 나는 인제 뚜벅이가 되고 이 자식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게 아니라 화가 오르는데 한 요만큼까지 오르는 거죠. 요만큼 올라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야, 어? 그만해 인제 좀. 왜 이렇게 계속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나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를 쉽게 그냥 하는 거예요. 쉽게 아주 그냥. 내 레벨이 낮기 때문에 얼굴도 그냥 뭐 이렇게 너무 찡그리지 않고 그렇다고 웃는 건 아니지만 그냥 화를 사용하는 거죠, 사용. 더 이상 그 사람하고 관계가 그거를 통해서 나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우리의 깊은 깨달음이 뭡니까? 바로 나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죠. 나를 관찰자로서 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 세상이 사실 허상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 허상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실존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거죠, 내 자신이. 그러니까 그게 심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허상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50대 50으로. 그래서 어떤 구독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라는 뭐냐, 허허실실이다. 허허실실. 허가 반이고 실이 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가 본질이 이 우주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우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득도를 해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복의 길로 가는, 이 여러 가지 인간 군상 사이에서 이 힘든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도력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 이 우주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우리를 조지려고 만든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삶이 아니야. 이 삶을 절대로 버렸어야 안 돼. 왜냐하면 이 삶을 만든 게 바로 우주의 뜻이니까. 이 우주의 뜻을 저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도망가서 산꼭대기에서 홀로 사는 것은 바로, 물론 그분은 이제 다른 이유가 있지만 하여간 일부러 누군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 삶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거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도력으로 이 삶에서 완전히 집착하고 함몰되어서 이 삶의 흐름에 완전히 파묻혀서 자기 자신조차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또한 우주의 뜻이 아니다. 우주의 뜻은 바로 그 정밀한 그 사이 50대 50의 허허실실의 가운데를 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은. 왜냐면 그래야만 결국 뭐냐, 모든 일이 풀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안 풀려, 절대로. 최소한 제 삶은 그랬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제가 그거를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성격 때문에, 예를 들면 일을 너무 집착하는 사람은 일복이 아주 엄청나게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평생을 일에 파묻혀서 뭐냐,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고통을 받으면서도 왜 자기가 그 고통을 받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여럿을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 우주가 바로 벌을 줘요, 일을 열심히 한 자에게.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엄청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버리라고까지 얘기를 하냐. 바로 이 우주는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는데 우리가 일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바로 이 우주는 태클을 건다 이거예요. 태클을. 정신 차려. 그래서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자전거에서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 어떠한 힘든 일이 생기는데, 그리고 막 일복이 터져 가지고 막 그냥 일이 막 넘쳐나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피곤해지고 번아웃이 오는 어떤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묘한 그런 상황이 온다 이건데, 그것이 다 전부 다 뭐냐, 일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어. 워커홀릭, 알코홀릭, 홀릭이 되면은 바로 인생을 망치게 되고, 그러나 또 일을 아예 그냥 버려버리고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난 그냥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로 우주가 또 태클을 걸어요. 그러지 마. 사람도 좀 만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이 우주를 만들고 이 사회를 만들어서 너를
아름답게 빗어내기 위함인데 왜 도대체 왜 피하는 것이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는 자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처럼 살아라. 가정을 가진 자는 가정을 가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배우자를 갖지 말란 얘기는 또 안 했어. 그게 재밌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기묘한 그 중간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땅에도 속하지 않은 채 바로 그 중간에 걸려있는 예수님처럼 걸려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걸려가지고 딱 보면은 세상 사람인데 그 마음에 비친 그 빛이 뭔가 여유가 있고 뭔가 다르다 이거예요. 조금씩 재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행복에 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맛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우주가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중간길, 허공의 길, 비어있는 길, 그러나 비어있지 않은 길, 허실실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그렇게 뭐라고 하나 너무 인간과 붙어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집착하고 막 그냥 이 사람은 잘못 보이면 막 회사를 잘려 이런 생각. 직장 상사한테 뭐 한번 함부로 대꾸 하면 뭐 그런 거 없어요. 직장 상사는 또 상사 나름대로 또 윗사람이 있는 거야. 다들 다 그냥 이렇게 뭐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력 싸움을 해요. 누구를 만나도 위력 싸움. 압력을 푸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깔아뭉기겠다는 그 아주 인간 본연의 카르마.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뭐라 하나 저축이 되어 있는 수백만 년 동안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이 속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본에 깔린 그 윈도우 같은 컴퓨터가 있으면 윈도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 간의 권력 싸움이라는 것은 아예 근본적인 그런 윈도우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도를 닦는 사람이 윈도우도 없죠. 우리는 그걸 봐요. 그냥 컴퓨터 본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본질과는 상관없이 물론 본질에서 다 나온 거지만 어쨌든 간에 본질과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압력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권력 싸움. 그래서 내 위치가 회사에서 4등이냐 5등이냐 6등이냐 7등이냐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저 사람은 한 몇 등 돼. 최소한 3위 이상이야. 같은 동료끼리라 똑같아. 저 사람의 스펙이라든가 뭔가 딱 이렇게 말투라든가 뭔가 그 압력을 주는 그 기술에 따라서 자기의 서열이 결정이 됩니다.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도 압력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정말 뭐라 하나 피곤하게 돼요. 너무. 왜냐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그러한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맛이야.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권력 욕구 나에게도 있어요. 복수자가 내 안에 있어요. 복수하고 싶은 권력을 최소한 내가 높은 사람이 되긴 싫지만 남들보다 못하지는 않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러한 감정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할 말은 하고 또 참을 말은 참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우주와의 싱크로나이징을 통해서 싱크로가 되면 우주에 연결이 되고 현존 상태에 있을 때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조절하지 않을 필요가 없고 단지 내가 그냥 나를 놔두면 이 몸이 저절로 이 입이 이 귀가 모든 것을 저절로 말하고 저절로 행동을 해서 더 이상 내가 컨트롤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최종 목표예요. 최종 목표. 내가 아니라 관찰자로서 나를 보고 이 그림의 하나의 부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벽이 있죠.
그리고 이 그림이, 나라는 그림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하나라는 거. 여기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있을 수도 있죠. 여기 다른 사람의 얼굴이 있을 수 있고, 여기 고양이가 있고, 여기에 탁자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모두 하나의 그림이지, 그것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제3자로 보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를 제3자로 볼 때, 나는 모든 사람과 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과도한 내게 집착을 버리기 때문에. 물론 나는 있어요, 항상. 내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면 안 돼요.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 양다를 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뭐냐? 바로 땅에서부터 몸을 만들었지만 하늘의 어떤 전기를 받아 어? 어? 음양의 원리요, 이기의 원리, 이론 이치, 기라는 것은 뭐냐? 만물의 형태를 생성하는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몸이 에너지라면 우리의 정신은 뭐 원리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모든 것이 다 짬뽕이 된 존재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흙으로부터 사람 만들고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간이란 그 모습, 몸의 그릇 안에 부어 넣어서 믹스를 만들었더니 그것을 혼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3의 존재예요. 영과 육이 만나 혼으로 된,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나라에도 항상 그런 이황 선생님 뭐 그런 분 있잖아요. 이와 기가 만나서 되어진 것이 바로 우주 만물이요 또 인간이다. 진리와 영이 만난 존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여 그런 짬뽕인 존재로서 우리가 이 우주, 이 전 인류의 그런 종교나 사상 가운데 어떤 인간이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죠. 물론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인간만 특별한 존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이란 건 이 두뇌 능력의 발달로 인하여 말을 하게 되었고, 말을 하다 보니까 철학을 만들었고, 철학하다 보니까 개념을 쌓아가면서 뭔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러한 이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특별히 발전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언어의 발달. 침팬지가 인간보다 머리가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력은 인간보다 훨씬 좋다고 해요. 그러나 인간은 바로 말을 할 정도의 그런 언어 능력을 통해서 바로 개념화시켰다, 모든 것을. 그래서 개념화시킨 것이 잘못되어서 인간이 폭망하게 되었지만, 모든 게 개념화시키면 뭐 실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경험을 중시해야 돼요. 우리 개념은 반드시 경험에서 나와서 그것이 짬뽕이 될 때 바로 의미가 있다. 너무 많이 갔다. 근데 이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삶을 인간관계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집착을 버림으로 인해서 바로 인간관계에서 해방되는,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50% 정도 해방돼서 자유롭게 나를 그대로 던져놓고, 내가 뭐라 하나, 스스로가 애써서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고, 스스로가 애써서 나의 삶을, 인간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이 단지 마치 달이 지구를 공정 궤도를 따라 이렇게 돌아가듯이 내가 이 우주의 힘의 나를 맡길 때 나는 아주 아름답고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저절로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제가 완전히 경험을 팍팍팍 했죠. 떨어질 사람은 저절로 떨어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저절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절로 나에게 달라붙는데, 나중에 그거보다 더 마음의 감정 묘신을 하니까 싫은 사람도 나에게 다가오고 좋은 사람도 나를 떠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이루어지면서 집착 없는 그런 부드러운 인간관계,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을 또 즐길 수 있는, 내가 나를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냐? 두 번째를 얘기하자면 직장 생활에서는 과도한 업무가 주어집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사장들은 최대한도로 직원들의 뭐라 그러나 힘을 다 뽑아 먹어야 돼요. 100%. 그래서 막 일을 많이 막 맡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하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과도하게 일을 해요. 그러다가 폭발하는 거죠. 아, 이게 뭐야 지금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지? 이럴 때 제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갑자기 일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이것은 내 삶이 아닌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뭐냐? 집착한다 이거예요. 일을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해. 그게 큰 잘못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왜 잘못이냐 하면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뭐 괜찮은데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집착해서 잘하겠다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면 바로 이 우주가 태클을 건다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생이 폭망하게 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 아주 일 중독이 빠져가지고 빨리 암으로 죽든지, 아니면 무슨 막 사건이 막 일어나게 돼요. 옆에 막 가족 관계가 다 망가지고 뭐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아니면 최소한 일복이 터져가지고 일 중독이 돼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돈은 못 써보고 죽는다든가. 일은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고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서커스 단장이 챙기고, 뭐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진다든가. 뭔가 야리꾸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우주는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요. 태클을 걸어. 우주가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진리를 통해서. 근데 그런 거는 되게 힘들어요. 저도 진리를 통해서 배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바로 핵심적 가르침은 바로 우리 삶이 폭망하는 데 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폭망해서 한 나이 50쯤 되면 모든 것이 다 잘리고 막 그냥 헤매고 막 돈 없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막 암에 걸리고 막 그냥 식중독이 일어나고 그냥 성인병이 일어나면서 막 그냥 이게 어떻게 할 수가 물론 성인병이 꼭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을 자기가 모른 채 계속해서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어떻게 갈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는 것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과 전혀 반대예요. 반대. 왜냐하면 이 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주는 말이에요. 우주는 나를 사용해라. 왜 스스로 일을 하니? 나를 사용해라 이거예요. 너는 나의 일부분이라 이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닌데 왜 혼자처럼 사니? 절대로 혼자가 아닌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의 정신이라는 것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주의 어떤 본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주를 토해낸 그 자궁이 있단 말이죠. 거기 그 자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신의 자리요 뭐 무슨 자리요 이렇게 하여간 멋있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본질적인 자리. 그것이 우리를 인간이라는 이 우주를 만들어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재밌게 사는 거죠. 한마디로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누가 자기가 자식을 만들어 놓으면서 괴롭히려고 자식을 만들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신을 원망을 하죠. 대부분이 굉장히 속에서 끓고 있어요. 신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특히 종교인들은 더 하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운명이 우리를 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운명은 우리를 재밌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거를 터득하기를 원해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재밌게 살기를 원해요. 그냥 이렇게 막 재밌게 살아주는 것은 뭐랄까 뭔가 안 돼. 그쪽으로는 아니야. 하여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우리를 천국에 그냥 가둬놓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재밌게만 살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하나가 우리의 지혜가 마치 신과 같아져서 우리의 지혜로서 우리가 이 우주를 이상하게 다스릴 정도의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어떤 원리들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이거를 재밌게 살고 싶게 하는데 우리의 능력을 높여주고 싶다. 그냥 갑자기 능력이 확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능력이 한 단계 끌어올려주고 싶다.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왜 도대체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뭐 성경에 보면 아담은 원래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뭐 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등. 그러니까 결국 뭐 이제 성경의 설명은 이제 너희가 본질을 버렸기에 본질이 바로 너의 삶에 죄라는 고통을 주었다. 이게 설명인데 하여간 그럴 수도 있고 하여간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제 본질을 엄청나게 사랑하니까 우리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이면서 둘이거든요. 저는 하나이면서 둘이야. 저는 저희 본질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본질을 떠나지 않고 본질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요. 어. 제가 느낌으로 알아요. 내 생각이 있고 본질의 생각이 따로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머리를 내가 세뇌를 시킨 거지 거의. 그러니까 아예 이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이제 느끼도록 계속 느껴서 이 본질의 생각이 더 많고 내 개인의 생각은 또 좀 적어요. 그냥 내가 느끼는 내게 오는 그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죠. 그 정도로 제 마음에 어떤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이제 사람마다 틀리고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간 그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 지혜를 알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하여간 그러한 이제 그걸 볼 때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따라야 돼요. 내가 일을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돼요.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그 말 그대로 결국 우리는 어떠한 집착을 하지 않은 채 예를 들면 내가 꼭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꼭 같은 방식으로 안 해도 돼. 어떨 때는 다르게 좀 해도 되고 어떨 때는 저도 예를 들면 50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50분 동안 일을 못하게 그게 과도하게 일을 막 한 50%를 더 줘. 어떨 때는 나보고 죽으란 얘기인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50분 일해야 되는데 그냥 한 20분만 하고 마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할 것만 하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집에 제가 이제 방문을 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 이제 뭐 노인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냥 평소에 친하고 제가 말을 재밌게 그분하고 이제 수다도 떨고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뭐 시간도 없고 아무리 뭐 사장이 뭐 시간 되도록 오랫동안 있어라. 왜냐면 시간만큼 우리가 스톡홀름에서 돈을 받으니까 이 회사가 그래도 그냥 지나가 버려. 배째라 이거야 나도. 왜냐면 그만큼만 그 일을 많이 주면 어떻게 50분 동안 있는 일을 어 계속 주면은 만일에 예를 들면 8시간 일하는데 중간에 저는 자전거 타고 10분 동안 가야 되는데 그 시간도 없어요. 어떨 때는 그렇게 많이 준다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살짝 제가 그 일에 빠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집에 딱 들어가서 테레비를 같이 봤는데 노인분하고 그 테레비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여자가 발을 탁 차고 땅에 그리고 훅 날았다가 한 30m 갔다가 다시 발을 탁 차고 또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탁 깨달은 거죠. 내가 또 스스로 일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뭐라고 하냐 싱크로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정보가 와요. 모든 거를 통해서 꼭 생각만 오는 게 아니라 테를 봐도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어떤 그런 지령이 떨어져. 그 지령은 뭐냐 바로 지금 너가 이거를 뛰어넘어라. 집착하지 마. 하늘로 가지도 말고 날아가지도 말고 탁 물찬 제비가 물을 탁 한번 차고 다시 또 가고 또 탁 차듯이 아니면 그렇게 싹 이렇게 무리를 걸으란 얘기죠 한마디로. 가벼워져서 하늘로 날아가지 말되 그렇다고 물로 떨어져서 침몰되지 말아라. 너는 물 위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지령이 나에게 떨어질 때 내가 바로 딱 깨닫고 이분하고 이제 예를 들면 재밌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제가 들었냐면 너무 기분이 갑자기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시 싱크로가 시작된 거죠. 지혜가 왔으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나도 모르게 노래를 불렀어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안 해도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제가 굉장히 울고 있었는데 그분이 노래를 불러주니까 갑자기 그분이 웃더라고. 그래서 이분도 이제 나름대로
좋은 것을 얻었구나 나로부터. 내가 노래 부르서 웃었으니 그럼 됐지 뭐. 힘든 분들 제가 위로도 해드리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나가면서 결국은 뭐냐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예 어떤 일들이 캔슬이 돼버렸어요. 캔슬이. 그러니까 나는 뭐냐 피곤해서 오늘 너무 피곤한데 일 못하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캔슬이 돼요. 그것이 계속 일어나요. 그냥 끊임없이 몇 년이고 계속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내가 힘들면 캔슬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우주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는 내가 얼만큼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요. 나는 몰라도. 내가 그만큼 일을 더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그렇게 일을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아무리 나에게 일을 많이 줘도 그 일들은 캔슬이 돼요, 반드시. 왜냐면 우리 고객이 있으니까. 고객과 이 회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객이 캔슬을 하면 사장이 아무리 나를 구박해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사장이 나를 또 딴 데로 보내. 캔슬이 돼. 그럼 거기도 캔슬이 돼. 사장이 또 나를 딴 데로 보내면 내가 전화를 하면 또 거기가 캔슬이 돼요. 우주가 나를 쉬게 할 때는 사장이고 나발이고 어느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충분히 쉴 만큼 이 우주는 충분히 내가 일하고 또 쉴 만큼 또 이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컨트롤을 내게 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 가벼워요. 일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에 그런 쉼이 있다면 이 쉼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내가 아니라는 사실. 이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내 몸이 내가 아니고 내 마음이 내가 아니고 나는 관찰자라 이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제3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한 사람의 개개인을 다 봅니까? 안 보죠. 우리가 길거리에 군중들을 보세요. 그러면 저는 군중을 그림으로 보죠. 그 하나하나에 무슨 의미를 둡니까? 안 둡니다. 절대로 안 둬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네. 그런 것처럼 저는 저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망하든지 내 인생이 흥하든지 전부 그것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안달복달하면서 사장에서 잘지 않으려고 사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풀리는 대로 그대로 흐름을 타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흐름 타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이란 무엇이냐. 바로 우주의 방향이에요. 우주의 방향성. 우리가 우주의 방향성을 깨닫고 우주의 방향성은 뭡니까? 쉼이에요. 쉼. 우주의 방향성의 중심에 쉼이 있어요. 쉼. 허실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것도 아니고 안 쉬는 것도 아니에요. 일을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조화가 되면서 우리는 그 사이의 길을 남들이 가지 못해 남들이 막 같은 일을 해도 막 울고 불고 막 그냥 아프고 막 그럴 때 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유유하게 그 사이 길로 싹 들어가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어려우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른 길을 주시리니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딱 맞는 얘기예요. 성경이라고 다 무시할 게 아니에요. 다들 성경 되게 무시하는데 저는 성경 좋아해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가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거기에는 바로 인간의 오랜 관념이 쌓아온 수백만의 관념이 쌓아온 쌈스카라 즉 잘못된 것들이 분명히 섞여 있지만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시험해 볼 때 저는 성경에 있는 말들을 하나하나 다 시험해 봤어요. 그걸 대입해 보고 내 인생에 대입해 보고 또 그게 필요하면 그게 살아보고. 그래서 제가 이 외국에 떠돌았던 이유도 그거 하나예요. 그냥 성경에 써있기를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냥 다녀. 그리고 오직 그 지혜를 전파하라.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 그걸 해본 거죠.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사라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사라져요. 그래서 그거는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맞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로 직장을 지금 다니지만 나는 절대 똑같이 살지 않아요. 어떨 때 직장 안 다니고 어떨 때 직장을 다녀요. 그거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본질의 의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처럼. 저는 좀 뭐라 하나 특이한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사랑해요. 훨씬 더 사랑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를 안 닦을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 도가
나 자신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닦은 거예요. 어. 왜냐면 너무 재밌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원래 직업은 가수였지만 노래 부르는 것보다 이 돈 닦는 걸 더 좋아해요. 노래 부르는 것까지 거 돈 안 주면 안 해요. 그냥 돈 줘야 좀 부르고 선생님이 있어야 좀 노래 연습하지 혼자 있으면 노래 연습 잘 안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수준이고 내 직업에 대한 것은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일하는 것도 이 요양사 일도 그렇게까지 뭐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돛 닦는 거 하나만큼은 제가 프로페셔널이다. 왜냐하면 하루도 그걸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대입하고 실험하고 상상하는 이 삶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 사익길로 가지 않으면 이 허실실로 가지 않으면 이 우주는 노한다. 왜냐면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쁜 일이 안 일어날까 궁금하다 보니까 세상에 함몰되지도 말고 그리고 바로 그렇다고 세상을 버리지도 말아라. 하되 함이 없이 하고 직장을 다니되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것처럼 직장을 다녀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나 자신을 바로 제3자로서 이 직장에 던져버리고 직장에서 저절로 이렇게 하도록 살도록 그냥 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은 저에게 직장이 아니라 어떤 뭐라 하나 돈을 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게 한 50% 된다면 50%는 바로 돌을 닦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닦는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되 그 진리를 실험하는 공간이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바로 저에겐 돌을 닦는 공간이에요. 왜냐면 그게 제일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까지 나름대로 자기 이제 철학을 이제 생성해낸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분께서 딱 요 중심을 딱 잡고 이걸 상상해 보세요. 한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바닥을 딱 차요. 그리고 쫙 올라가요. 그러다 또 내려가서 그냥 바닷가라만 이런 바닷가야. 근데 바닷가를 하는데 탁 차고 올라가서 또 땅을 차고 딱 올라가는 거죠. 계속 탕탕 튕겨가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지도 않아요. 살짝 붙어 있는 거죠. 그 묘한 느낌을 계속 추구하시다 보면 결국은 이 직장 생활이 상당히 편해진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돼요, 다.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머릿속에서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너무 일을 안 하는 것이 저는 싫어하거든요. 너무 일을 하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좀 쉴 수 있고 직장 다니면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만나면서 나의 감정 미션을 자꾸 하다 보면은 감정이 순화되면서 사람들한테 이 압력 싸움 서로 간의 그 서열을 매기는 그 싸움에서 절대로 불리하지 않고 그렇다고 누구를 내가 이기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단지 당하기 싫을 정도다. 제 느낌은 그래요. 누가 시켜주면 싫어요. 리더 같은 거 피곤하게 그걸 왜 해, 리더를. 그렇다고 해서 누가 밑에 그냥 누가 그냥 도와주기만 하고 그냥 뭐 남의 뒤 닦아주고 이런 일만 하는 거 그것도 싫어요. 그냥 싫은데 어떻게 해, 그냥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물론 그거를 이제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이란 게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지.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특별히 자기 생긴 거 이상으로 살 필요 없어요. 내게 생긴 대로 살면서 내가 행복하면 된다. 이게 제일 쉽더라고요. 억지로 나의 마음을 막 그냥 선하게 만들고 사랑이 많고 그런 거 싫어요. 사랑 안 많아요. 저는 절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이 우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작용이 결국은 사랑으로 되더라고요. 누구한테 도움을 줘요. 예를 들면 그때 내가 할머니 앞에 노래 부른 것처럼 그냥 나는 별 생각 없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상하게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틀어줬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요. 막 같이 들으면서 웃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돈 주기 싫었는데 억지로 막 돈을 줘야 될 수밖에 없고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면 또 그렇게 되면 또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내 돈이 날라갔구나. 근데 또 누가 또 어떨 때 갑자기 길 가는 사람이 막 돈을 주면 또 그냥 받아요. 그냥
누가 돈을 주는구나. 이러면서 이 삶이란 것은 더 이상 내 개인이 산다는 생각이 거의 없어져요. 왜냐하면 모든 그런 물질들이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내게 돈을 갖다 주고, 너는 또 내 뭐 자식이나 누가 어떻게든지 하여간 돈을 줘야 되고, 내 돈은 다 빠져나오고,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못 살 것 같은데 계속 사라져요.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알 수 없는 직장만이 내 직장이 돈의 유일한 출구가 창구가 아니에요. 뭔가가 이상하게 계속 그게 돼버려요. 그냥 저절로. 내가 뭐가 필요하면 누가 갖다 줘. 내가 의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누가 의자를 갖다 줘요. 이상하게 머릿속에 생각만 있는데. 그리고 내가 뭘 주면 그 사람이 또 좋아하고, 아 이거 내가 필요했다고. 그냥 아무 어떤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걸림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본질의 입장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나는 몰라요. 어떤 일이 날지. 그러나 나는 바로 뭐냐?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지구로 하는 그 중력, 인력에 끌려다니는 그 달이에요. 그냥. 달로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간다, 이게 계속. 돌아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허공에서 뭐가 빵 떨어져가지고 보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저를 미쳤다고 하시겠지만 모든 것이 물질이 생성이 돼요. 거의 마법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툭 떠오르고 뭐가 딱 생기고 내가 예를 들면 하여간 뭐 한 달 이상 뭐 되지 않던 전화도 되지 않다가 또 어떨 땐 인터넷 연결도 안 되다가 그냥 하루 내가 이렇게 감정 미션이나 뭔가를 처리하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약간 부상처럼 그냥 다시 고쳐져요. 고치지 않아도 고쳐져. 기계들이 막 지 마음대로 고쳐져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근데 결국 뭐냐. 그걸 점점 보이는 거예요. 이 삶이 허상이구나. 겉보기에는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물질들이 지 마음대로 변하고 뭔가 오고 가고 하면서 어떨 때는 진짜 이게 물질이 생성이 되었네. 왜 갑자기 하늘에서 막 머리로 책이 떨어지고 갑자기 없던 막 글자들이 막 저절로 컴퓨터에서 막 쳐져. 지가. 이렇게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이거 안 쳤는데 쳐져요. 타자가 쳐져. 지가. 그래서 내가 이제 미쳐가는구나 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봐도 미친 게 아니고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사람인가 아니면 바로 우주인가? 그러니까 인간인 건 확실해요. 나는 절대 인간이에요. 왜냐면 너무 피곤하고 항상 막 무기력하고 저는 무기력증 환자예요. 근데 이 무기력증이 바로 나를 도와줘요. 어. 이상하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나에게 생김과 동시에 이 무기력증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데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나 같은 무기력증 환자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구나. 남들은 그냥 힘이 넘쳐가지고 열심히 막 이 요양사 일을 하는데 저는 피곤해가지고 맨날 질질 매고 있는데 그럼에도 쉴 수가 있는 그런 시간들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것들이 다 주어져요. 그래서 직장 끝나고 웃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니는 거예요. 저같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이러한 사람들. 지금도 번아웃에 빠져서 빌빌거리고 있지만 저는 쓰러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마지막 이 한 말 하고 끝날게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고, 쓰러진 것 같지만 일어나며, 앉은 것 같지만, 앉은 것 같지만 사실 서 있는 자. 바로 하늘에 통한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지만, 우겨싼다고 그러는 고통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힘 때문에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우주의 에너지와 그리고 진리를 가진 상태가 바로 우리 도 닦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신도 아니고 바로 물질도 아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걷는 인간이다. 천지인이잖아요. 천지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닫고 이 지혜를 삶을 통해서 실험하게 되면 저절로 그것은 주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직장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도를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가정생활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그럼 이러한 그러한 압력 싸움이나 감정 미션이나 그리고 자기 제3자로 관찰자 명상을 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지혜를 그러니까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것이 바로 그 내 자신이 아니며 이 세상이 바로 허상도 아니고 실상도 아닌 그 묘한 그 가운데를 걷고 있는 그것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전혀 힘든 거 아니고 전혀 힘들지 않고 막 항상 기쁘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뭔가 긴장 가운데 풀어짐이 있고 그죠? 음향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삶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긴장감에 풀어짐이 있고 슬픔 가운데 기쁨이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자유가 있으며 고독을 즐길 수가 있고 마음이 허전할 때는 이상하게 채워지는 허전해야 채워지죠. 그죠? 어떻게 비업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채워지고 비워지고 채워지는 그러한 그 묘한 그런 중간의 길, 허실실의 길을 여러분이 걸으시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그러면 상당히 만족스럽게 스스로 잠을 자면서 오늘은 참 만족스러웠네 이렇게 잘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곤해야 또 자니까요. 피곤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겠어요? 반드시 피곤해야 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곤하게 일을 하고 또 즐겁게 자고 또 그 다음날 피곤하면은 일을 좀 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힘이 좀 나면 오늘은 좀 일을 많이 해야겠다. 많이 도와드리고 해야겠다 하면 또 그렇게 되고 그런 것을 자유자재로 나와 이 삶이 분리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능력에 따라서 이 삶이 적절하게 컨트롤되는 바로 우주와의 싱크로나이징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재밌게 사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